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촉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다는 계속해서 가만히 들어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과 그 진리를,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이단들의 무리를,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유혹당하고 넘어져 있는 저 공동체의 일원들을 향하여 오늘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그 영적 세력들과 담대히 맞서 힘써 싸워야 될 존재들이죠. 자꾸만 넘어지고 흐트러지며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러한 영적인 것들로 무장해서 맞서 힘써 싸워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유다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숱하게 많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과 생각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이지, 그 속에서 내가 가진 그 짤막한 성경적 지식과 탁월하지 않은 나의 능력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고 판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떨쳐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임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자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겠지. 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미혹하거나 아니면 자꾸만 다른 복음, 다른 이야기들을 들고 나와 그들을 유혹하는 이단자들이나, 그리고 저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날 겪었던 일, 그리고 타락한 천사의 경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아멘.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너희가 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나, 그들이 직접 보았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본래 누구보다 더 너희가 더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이것을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 유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본래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나를 오늘도 쥐고 흔들어대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의 그 세력에 맞서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생각하면 그걸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까지 지켜보고 계신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이걸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고통, 고난, 그리고 나를 오늘도 쥐고 흔들어대는 그 어떤 영적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맞서 싸워 힘써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유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너희가 다 알고 있죠.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짤막한 성경적 지식 가지고 탁월하지 않은 나의 능력 가지고 자꾸만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 할렐루야. 자, 먼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후반절을 봅니다. 5절 후반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행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때,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고 강박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아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실하게 지켜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믿음대로 행한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 믿지 않고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장자,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장자까지도, 천난 것까지 다 그 생명을 앗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건져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저 유다 공동체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요.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멸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지만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했다면요, 여러분 40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의 생활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망각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될 그의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자기의 판단 때문에, 내가 생각해보건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 용납할 수가 없는 일.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이게 앞섰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조금씩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가득했다.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이게 뭐냐, 광야로 괜히 우리를 불러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고기도 먹지 못하고, 부추도 먹지 못하고, 다른 채소도 먹지 못하고. 이게 뭐냐, 뭡니까? 나의 판단이 앞선 거죠. 하나님의 일하신 거다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이걸 생각하라는. 주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다 뭐하셨다? 멸망케 하셨다. 어느 누구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제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이적과 기적도 친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직접 보거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설명돼요. 왜 하나님이 경노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셨느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하느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뭐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언제까지나 가라지일 뿐 알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가라지를 누가 심었습니까? 원수가 심었다고 했죠.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가라지는 불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순종을 싫어하고 회개를 싫어하고 죄를 즐겨하는 것이 가라지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과 죄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고 완고하게 만드는 불순종과 죄가 많은, 거기에 회개마저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돌덩이처럼 딱딱한 사람입니다. 그 돌밭과 같은 그런 맛에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결단코 열매 맺지 못할 뿐. 두 번째, 자, 6절 말씀에서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할렐루야.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들이지. 근데 천사가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 자기 힘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천사의 타락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버린 천사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셨다. 뭐한 자들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자들. 여러분, 누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납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떠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처소를 떠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를 못하는, 그렇게 교만한 천사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큰 심판의 날까지 그들을 어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셨다. 기억해라. 다시 생각해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들,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 대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7절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의 10명, 의인 10명이 없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육체적 음란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 속에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육체적 음란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 음란을 말하는 것. 여러분, 영적 음란이 무엇입니까?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 음란, 우상숭배 가득했던 겁니다.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땅. 생각해봐라. 다시 기억해봐라.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음란, 다른 육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쳐다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불로, 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고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뭐가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여러분, 거울은 뭡니까? 거울은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거울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버린 저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이 불순종의 모습이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다시 생각하는, 다시 기억하는. 오늘 거짓 교사들, 거짓 저 이단들로 말미암아 가만히 들어와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흔들대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상실해가는 너희들이요, 이 거울을 비추어봐서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십자가보다 더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들여다보는, 이것이 신앙의 거울,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거울이 되어서 이것을 비춰보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보라.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함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다시 들여다보라. 이 신앙의 역사의 거울을 앞에다 두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역사의 거울이 비춰주는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자들의 결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구원의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 오늘도 맞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 전투는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를 보장하신 싸움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위선자들의 그 어떤 거센 공격에도, 그들의 그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건강한,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분별의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이 오염된 거짓됨에서 떠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 따라 실천함으로 내 삶에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가,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신앙생활의 거울로 삼아 경계하고 맞서고 힘써 싸워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생활로 내 마음의 그 완고함, 완악함, 강팍함을 벗어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신앙의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믿음의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내가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